나는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중적을 세운다든지 세례를 줄 때 응답을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름다운 교회 7위에 복종하겠습니까? 이걸 꼭 묻습니다. 그 말은 아름다운 이가 나가는 방향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 앞에서 저는 생각할 때 저도 때로는 우리 교회가 전도 정말 선교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을까? 개척교회 때부터 선교를 했는데 시작에서부터 돈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되냐? 못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없는 것 때문에 안 했다면 맞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 사역을 나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도 선교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은 곧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땅끝까지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될 확실한 바로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빌립보서는 바로 그 연약한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느냐? 아닙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 자체는 어디서 보낸 건가? 로마 감옥에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기 해방될 거나 자기 살아날 거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갖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치유가 되셔야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셔야 돼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면에 학생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의 도전자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 확신 가지고 선포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현세에서 내세 천국까지 주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대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성산에 교회를 지었으니 아파트 앞에도 교회가 많은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릴 분들이 많아질까? 앞으로 계속 부흥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흥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저도 사람인데 옵니다.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로는 하나님이 여기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여기다 모슬렘 성전을 지었다든지 절간을 지어버렸으면 어떤 영향이 갈까?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나도 언젠가는 천국을 가는데,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내가 왜 이걸 생각을 해?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섭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말은 창조의 능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가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지금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셔요. 영이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 없는 자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유대교를 이겼고 로마 정치권을 이기며 세계복음화를 했듯이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어떤 권면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하든지,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배경 속에 있으면 위로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교제를 하든지, 무슨 긍휼이나 아니면 무슨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거든, 무슨 일이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 아닙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나면 포럼으로 서로 구역끼리 만나고 성교끼리 만나서 포럼하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무슨 말합니까?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립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모임에 자기 한풀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뭐 하랍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은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부부간의 대화를 해도 주 안에서 할렐루야. 모든 모임에 그런 자세를 한 마음을 가지라. 자,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 속에는 자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허영 속에 자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서 뭔 말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난 말씀을 보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겸손한. 왜?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간다면, 내가 주인이고 나 혼자 살아간다면 내가 잘났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뭐가 나타내고 힘대로 살아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팔을 믿어라 이런 쪽으로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아요?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시고 나를 넘어 그런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서 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마셔? 무슨 일이든지 오직 겸손함으로.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자. 주님의 겸손을 닮으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바울이 말해요. 이게 빌립보서 몇 장을 양피지에다 한번 썼다고 생각해요. 요 성경 한 장을 양피지, 양껍질에다 썼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저 빌립보 교회로 좀 보낼 서신인데, 그 쓸 많은 말 중에 지금 중요한 말을 줄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감동 속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은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되겠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 무슨 일을 하든지, 긍휼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겸손을 우리는 안에서 닮아가야 되겠다. 그 겸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보다 첫째로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됩니다. 남을 낮게, 우리 성도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남을 낮게.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뭔가 뭐하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건 교만이 되고 육신주의가 되기 때문에 흑암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줘.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니까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얼마 전에 바로. 그 말이 뭐죠? 섬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섬겨라. 그리스도는 사랑이요 섬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라. 설교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수준이 남을 다 낮게 여기는 수준이 못 됩니다. 나는 이 설교 본문을 하면서 나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 내가 껍질이 벗겨지더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껍질이 벗겨진다니. 뱀이요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죽습니다. 뱀에 대해서 인터넷 쳐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껍질이 뱀이 왜 벗을까 그랬더니 껍질을 안 벗으면 딱딱해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죽는데요. 그래서 뱀은 껍질을 벗어야 산대요. 난 거기서 딱 생각해, 그렇다. 내가 껍질을 벗어야 돼.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똑똑한 척하는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껍질을 벗어야 돼. 목회를 하면서 잘한다고 한 것도 있지만 나는 잘한지만 알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의 껍질을 벗겨줄 건 뭘까? 정말 겸손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남을 낮게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자기 일을 그렇죠?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각자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을, 자기의 맡은 자기의 일, 가정에서도 서로 자기의 일을 해주면 좋습니다. 남편들이요, 특히 연세 많으신 남편들이요, 자기의 일을 집에서 하면 절대 이혼 안 합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꼬장하고 있으면 아내가 참다 노년에 이혼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자기의 일. 장로님, 자기의 일을 잘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잘해. 애 봐주는 것부터 밥하는 거 안 시켜도 잘해. 근데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거든. 이거 빨리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 행복하게 삽니다. 저도 요즘 자기 일을 잘합니다. 우리 부인 옛날과 다르게 목소리가 톤이 커지니까 눈치 봐지더라고요. 자기 일을 잘하면 행복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 집에 들어가면서도 그냥 신발을 자기 신발 잘 벗고 들어가면 신발 정리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혼돈되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일을 돌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남을 돌보는 이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죠? 이 3절과 4절 이 두 절의 말씀에 깨달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부를 돌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주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도움 받는 사람 기쁨도 기쁨이지만요, 도와주는 사람의 기쁨이 훨씬 더 있습니다. 언젠가 그 목사님들하고 함께 저기 그 서해안에 말입니다, 그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몇 해 전인가 그 기름띠가 있어가지고 서해안 해변가 살리자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기름 돌에 막 닦아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그 일이 있어서 한번 같이 목사님들과 가서 그 이제 기름띠를 닦아. 그 기름 냄새도 많이 나고요. 가신 분들은 알지만은 옷도 많이 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올 때는 다들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가 봐요. 뭔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남을 도와주면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라든가 어디에 가서 남을 돕는 봉사라든가 하신 분들이 쫓아다니면서 합니다. 어디에 뭐 대형 뭐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비가 와서 홍수로 해서 피해가 났다든지 근데 보면 거의 그 일을 하신 분들이 열심히 쫓아가서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는 그 헌신과 사랑 속에는 자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겸손한 마음이란 뭐냐? 난 성경에 보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나만 낮게 여겨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모든 자를 여러분보다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낮게 주님보다 더 낮게 여기시고 오셨다니 우리의 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흠을 해결하시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5절에 보면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첫째로 보니까 우리 7절을 함께 한번 읽을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비워라. 그리고 뭐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우리는 같은 그런 말은 저거 사람도 아니야. 우리가 이 어린 애들 중에서도 우리 자기가 키운 자식이지만 그 자녀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의 마음을 일궈줘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른과 이 서너 살짜리 애와 생각은 땅과 하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과 종의 형체와 같이 그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 도움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같이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 이름으로 역대하 7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스스로 낮추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내가 보이니까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을 비우려고 해야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속된 것들이 있겠구나. 내가 정말 속물이구나. 이런 걸 발견할 때 진실적으로 회개가 되고 하나님은 그 자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눈이 그 시선이 그곳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귀를 기울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요, 이 코펜하겐이라는 시에 예수님에 대한
초상이 너무 좋은 초상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그래요. 저는 그 초상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보러 많이 온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 그림을 보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유명하다는 그 그림을 보러 간 거예요. 가서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유명한 화가란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화가예요. 이 그림에 무슨 예수님이 초상화예요. 별론데, 색칠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서면서는 말이, 그림도 별로 그림도 아닌데 뭘. 그러니까 같이 간 친구가 그 말을, 이보게 자네 다시 한번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게. 그래서 너무나 먼 거리를 그 그림 한 장 보려고 왔는데 그냥 가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다시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 초상화를 보는 순간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음이 오고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걸 떠나서 그림의 깊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이음과 자비와 그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림 안에서. 그 그림을 보고 나서 그가 돌아와서 자기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화가가 미켈안젤로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 시스타나 성전에, 저희 그 로마 갔을 때 봤습니다. 시스타나 성전에 있는 바로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천지창조 그림. 로마 성지순례 가면 거의 다, 로마 쪽에 갔다 오시면, 로마 여행 오신 분들은 보셨죠? 천지창조. 유명한 그림. 너무나 그걸 보러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로마 바티칸에서 1년에 600만 명 이상은 관람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이게 뭐 열기라든가 뭐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한답니다. 자,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를 비울 때. 저도 이 성경 암송을 할 때도요, 나를 비울 때 암송이 되고, 또 나를 비울 때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더라고요. 복잡한 데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만 나를 비울 때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한테 오지, 나를 비우지 않는 한, 나의 겸손이 따라가지 않는 한, 뭐 누구와 비교되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겸손을 배웠을 때 그 그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서 나의 중요한 것을 발견하듯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또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낮추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춘다는 말은 복종과 따라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양을 하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죠.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주기철 목사와 조만식 박사와는, 이 조만식은 그 교회 장로인데 이 조 장로와는 사제지간입니다. 오산학교에 바로 이 조만식 장로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의 선생님입니다. 사제지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목사님이 되고, 자, 조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 장로님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밖에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예배 시간을 늦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가 뭐라 그랬냐? 장로님은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장로가 다른 의자에 앉든지 안 그러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꼭 집어가지고 서서 예배 드린 조 장로님이 오늘은 기도하세요. 또 이랬어요. 그래서 그 조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치나 가진 거나 모든 것이 위에 있는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장로님보단 더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장로님의 하시는 모습에 성도들이 모두가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속에서 이 장로님 기도가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회개하는 그 겸손하신 장로님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 교회예요. 한국의 초대교회예요. 그 교회 문화가 오늘 대한민국의 이 문화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화가 교회 문화가 심어졌듯이 대한민국의 그 문화가 이런 문화가 심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겸손한 자에 대해서 축복, 얼마 많은 축복이 오는가? 우리가 이 9절에 보면, 자, 8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겸손이 언젠가는 우리는 천국 갈 텐데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 앞에, 교회사 앞에 그 겸손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겸손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 겸손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이 남도록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 그리고 모든 무릎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주님이 그랬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겸손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늘에서 그 이름이, 땅에서 그 이름이, 그 권세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 교회 장로, 도장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비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하늘에서, 땅에서 그 이름이 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흑암이 꺾여지며 그 권세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나무는 살다 꽃 피다가 죽으면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도록,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사람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 속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걸 주님도 아십니다.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의 정말 겸손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세세토록 누리는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그 어디서나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신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 그 이름을 남기며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